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복된 사람이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경험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여러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요. 나중에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얼떨결에 갔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작은 정성을 하나를 보시고 본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을 받았고 두 자녀는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는 매달리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피가 묻고 상처 투성이가 된 몸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놀란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왜 저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까?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레네 시몬의 눈에는 참 별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때 군인들이 아무나 한 사람을 붙잡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시골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저 십자가는 시골에서 온 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촌뜨기 중에 촌뜨기인 이 구레네 시몬이 저 십자가를 좋아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죄인의 십자가를 지게 된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재수가 없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시기를 보면 다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또한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사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억한 것은 아마도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눈동자였을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시몬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계받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옆에서 수발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십자가, 잠시 동안 지었지만 그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충성, 작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될 우리의 인간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많은 성도 중에는 십자가를 지듯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을 참 잘 감당하시고 교회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정말 작은 십자가라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잠깐 지었더니 그에게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땀을 흘렸던 모든 충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꼭 한번 져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꼭 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볼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사막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참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뭐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 이상하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누가 보셨을까요? 성령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야, 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빌립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을 요청을 하지요. 잠깐 동안 빌립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깨닫는 순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말씀 듣고 나서 제일 빨리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였을 것입니다. 듣자마자 강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데 사도행전 8장 38절 9절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했던 내시,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 내시, 그거를 보시고 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까 성령님이 보시고 바로 빌립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드디어 만나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빌립을 그렇게 이끌어갔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만난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던 길을 가더라. 돌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그냥 돌아가면 되지 왜 주영이 이끌어 갔을까? 빌립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사역에 너무 전도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전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용인에서 부산까지, 용인에서 광주까지 그냥 주의 영이 이끌어서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러면 자동차 올라가면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데 시간 벌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을 또 귀하게 쓰시려고 주의 영이 다 이끌어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그때 다른 데 가지 않고 결정적인 시간을 맞췄어요. 타이밍이 맞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이 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부자라고 청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속으로는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작심한 그런 꿈과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슬픈 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18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는 부자인데 큰 부자였다는 거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부자가 되면 근심이 많고 많이 배우면 범인이 많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심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염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왜 부자가 됐는데 근심이 많고 왜 부자가 됐는데 슬플까요? 왜 부자가 됐는데 허무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것을 제거해야 인생은 행복하거든요. 부자인데 슬픔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왜 슬픔에 빠지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주었으면 하늘의 상급도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참 천국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리며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기회가 왔을 때 작은 십자라도 꼭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팽개치고 버리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지세요. 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요.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한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런 소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크게 질러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의 방에서 질러보세요. 침대에 가서 하든 어디에 가서라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만 100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앞서가던 사람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치유와 구원에 대한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사실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원하는 말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이 자신의 필요를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데 2023년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 헌신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결심과 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 맹인에게는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지금 50대 중반에 후반에 와서, 그리고 목회를 26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어떠한 가정이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작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가 선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이 병을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정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요. 기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다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에 작심을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씀을 믿는 둥 마는 둥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결단하고 탁 주님 앞에 마음을 고착시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지나가는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바보, 오죽 못났으면 저런 말을 해. 너나 구원을 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과 진리를 몰랐던 이 엄적 어둠에 빠졌던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주어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안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화풀이하고 분풀이보다 더 큰 힘은 용서의 힘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고려자기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온갖 전문가를 동원해 보았지만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아서 결국 값비싼 고려자기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자기보다 아이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자기를 깨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손으로 구슬을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구슬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도 구슬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작은 야망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오직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다가 병들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용서하며 주님께로 다가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수많은 죄를 지었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할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작은 십자라도 구련의 시몬처럼 꼭 지셔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